사사기 16장 이제 13장에 걸쳐서 4장 우리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자, 삼손은 최소한 4명의 여자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가 있었죠. 그리고 딥나 여인, 그리고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가사의 기생, 그리고 그 이후로 들릴라. 유일하게 4명의 이제 여자 가운데 들릴라라는 이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손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제 말씀 들었던 것처럼 여자였습니다. 자, 삼손이 오늘 가사에 내려가는데 블레셋의 5 공동체 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최남단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삼손이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7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에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주저하지 않고 그 전혀 이렇게 꺼리낌 없이 그런 기생의 집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욕에 너무나 쉽게 굴복하고 있는 그 삼손의 이 모습. 자, 그리고 거기에 밤중에 이제 이런 기이한 일이 있죠. 가사에 왔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이제 가사에 이 사람들이 군중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온수 아닙니까? 그래서 에워싸서 새벽에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삼손이 밤중에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틈에서 이제 괴력을 발휘하죠. 뭐 한 집에 문짝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도시의 성문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문설주, 문빗장 이렇게 어깨에 매서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갔다. 가사부터 헤브론까지는 6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힘을 이렇게 내서 그걸 가지고 간 건데 참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엄청난 은사와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디다 사용합니까? 여성에게, 여자에게 여전히 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쉽게 유혹받고 시험받아서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끊지 못하는 그러한 죄 있죠. 그래서 이게 죄인 줄도 알면서도 쉽게 넘어져가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은요,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때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해야 될 것은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 것, 정력적인 것, 그럴듯해 보이는 것. 그러나 점점 어떻습니까? 그거는 유혹을 받아서 넘어뜨리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4절에 이제 이후에 이런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아마 삼손의 이 소문들이 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이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소문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딥나 여인은 그냥 자기 눈에 보기 좋아서 간 거고 또 뭐 이 가사의 기생 역시 보고
이렇게 그냥 주저없이 이렇게 들어간 그런데 다르죠.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어, 꼬드기는 장면에서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뭐 확인하고 이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 번에 걸쳐서 집요하게 들릴라가 삼손에게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묻고 있지요. 처음 한두 번은 그냥 농담 삼아서 재미 삼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새 활줄이라든지 새 밧줄이라든지 이런 것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조금 농담 삼아서 재미 삼아서. 그런데 이때라도 이렇게 좀 삼손이 깨닫고 이게 올무구나 또 이게 함정이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면 금방 빠져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모래성에서 이렇게 모래 해변에서 이렇게 모래를 쌓고 나무 꼭대기를 하나 꽂아놓고 이렇게 손으로 옮겨가지고 그 나무를 쓰러뜨리는 그런 뭐 혹시 그 놀이를 해보신 적 있죠? 그러면 마지막에 이렇게 살살살살 하다가 순간 이렇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죄도 그렇습니다. 과정이 있죠. 처음부터 막 이 죄가 아주 우리를 유혹시켜서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살살살살 하다가 어느 순간에 확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그때 하면 뉘우쳐도 소용없는 그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전에 미리 빠져나오고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정말 넘어져서 일어설 수가 없겠네. 그러면서 깨우치고 돌이키면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거기서 여러분들 더 깊은 이 죄의 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마약이나 알코올, 뭐 도박, 뭐 게임 이 중독당하는 분들 처음에는 뭐 가볍게 시작하죠. 어느 순간 여러분들 중독자가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죽을 지경이 되는데도 이 들릴라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습니까? 자신의 비밀을 이렇게 노출하죠. 그래서 이제 머리털 7가닥을 뭐 배틀에다 이렇게 뭐 날실에다 끼워라 뭐 해라 이러면서 힘의 근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여자 때문에 그리고 들릴라는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서로를 이용하고 배신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그러면서 여자가 자꾸 이렇게 말로 이렇게 꼬드기고 하니까 삼손이 어떻습니까?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딥나에서도 이제 아내가 될 뻔했던 그 여인에게도 7일 동안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부모에게도 이거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찌 알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지만 결국은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살인을 하고 또 뭐 이런 과정이 이렇게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삼손은 끝까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더 큰 이 비참으로만 곳으로 떨어지게 되죠.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 잠언 16장 32절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할 터인데 이제 자기의 비밀을 알리고 나니까 전처럼 이렇게 힘을 써보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비극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예.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다 끝났다 그러면서 고향으로도 가고 숨기도 하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여 있는 그곳에 오셔가지고 어떻습니까? 예,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성령을 그들에게 이제 약속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예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또 갈릴리에 가서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예, 예수님이 없는 인생 여러분들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죄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큰 힘과 온천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머리가 밀리고 힘이 떠나고 약해져서 이제 다른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그 원수에게 붙잡혀서 눈을 빼고 가사에 끌려가서 감옥에서 이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짐승과 같은 그러한 일을 삼손이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식이 없었던 이 마노아의 가정에 어떻게 보면 어둠과 같은 그러한 힘든 일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삼손 그 아들을 약속하시고 그 엄마가 이름을 지을 때 삼손, 태양, 써니보이, 빛이라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빛을 주시고 기쁜 소식을 주신, 그래서 네가 그렇게 빛처럼 살아가라, 또 정말 밝게 살아가라, 힘있게 살아가라, 드보라가 노래한 것처럼 힘있게 해가 돋음같이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 어둠과 짝하고 죄와 짝하고 흑암과 짝하다 보니까 결국은 빛이 없는 그 감옥에 갇힌 그 삶을 보면서 너무나 불행하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생명의 빛, 거룩한 빛 부어주셨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빛으로 살아가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빛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여러분들 못 보았습니다. 들릴라의 미모에 막혀서 또 들릴라의 달콤한 그 목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이 감옥에 갇혀서 눈이 뽑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삶의 자리에 갔을 때 삼손은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들릴라가 같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뭘 했는가 하는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방종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 자기가 이제 보였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지요. 어떻습니까?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사사기 기자가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새 은혜라는 것입니다. 변덕스럽고 고집부리고 타락하고 죄짓고
수없이 반복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넘어진 나이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죠? 이것이 정말 기독교입니다. 소망입니다. 넘어진 자리가 실패의 자리인 것 같지만 그 자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그러한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불평할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 그것이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손잡고 계시는 것이, 그것이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보다 받은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더 많다는 사실에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새롭게 시작할 용기가 말씀 안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예, 다 끝났다. 죽음으로 다 이제 뭐 기부업, 이제 다 포기. 그러나 아닙니다. 3일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권능과 예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가 적용되는 순간에 그 어떤 힘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 손 붙들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셔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23절 이하는 이제 뭐 이렇게 블레셋 입장에서는 뭐 큰 잔치지요.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우리의 손이, 또 우리의 신이 넘겨 주었다. 그러면서 다가온 신을 막 찬양하고 그러죠. 사사기에 통해서 하나님이 대적을 우리 손에 넘겨 주셨다라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인 것 아닙니까? 그죠? 우상과 세상 신이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입은 사람을 이렇게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그들은 찬양합니다. 제주를 부리게 하고 뭐 이런,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르짖음,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거기에 있는 3천 명의 방백들과 그 블레셋 사람들을 살아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그렇게 죽이죠. 저는 여기서 삼손이 이제 마지막 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유언과도 같은데, 여러분들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때, 마지막 이렇게 숨이 이렇게 딱 멈춰질 때 해야 될 말이 무엇인가? 예, 그죠? 뭐 온수 갚아달라. 뭐 이것도 아마 유쾌한 유언은 아닐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삼손의 이 기도 한이 저렸겠죠.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어떤 말을 할 건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지금 앞으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예? 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유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자,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대단원을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 12번째 사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힘,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이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소중히 그렇게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고 또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여러분들 그냥 땅속에 묻히거나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